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오세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원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에서 이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결이라는 단어를 쓰면 부정한 것을 내쫓는다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2000년 동안 지난해 교회가 그동안에 쭉 교회가 내려오면서 교회는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 좋지 않은 점들을 부각시켰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저 세상의 고리대금 업자로 둔갑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일반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고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동물 장사를 하는 이들 역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을 시장 밖에서 파는 것들로 받지 않고 오직 성전 안에서만 파는 것들로만 그들이 밖에 만들어서
그 장사하며 이익을 취했다라고 덮어씌운 거예요. 이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지 못하고 또 다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냐? 유대인들의 삶은 지금의 기독교인들보다도 어찌 보면 바른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유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이들은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행위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처절하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금식했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율법 가운데 금식하여 도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금식하여서 먹을 것을 먹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부재를 한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 역시 성전을 운영하는 돈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즉 고아나 가부를 돕는 데 이들은 사용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중에 스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었죠. 죽을 때까지 자기 통장에 돈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불공만 들이다가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존경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 이들의 말을 들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겠어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러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을 파는 자들을 폭력에 가까운 행동으로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시 않냐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옳다면 예수님의 행위는 옳지 않은 것으로 전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돈을 바꿔주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돈 바꾸는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환전소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전이라는 말은 다른 화폐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또 돈을 바꾸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이익을 갖게 되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전은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작은 금액의 동전이라는 거예요. 작은 동전. 이 동전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20세 이상 된 국민이면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왜 똑같이 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에게, 똑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차별되어 내야 하지만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반세겔로 동일하게 내라 이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금액이 크거나 작음에 관계없이 낼 수 있겠죠. 그죠? 부자들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늘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세겔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화폐가 여러 가지 화폐가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는 은이나 금이나 동을 무게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는 거예요. 은 조각을 반세겔만큼 달아서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멀리서 와서 이것을 어디다가 잘라서 달아서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일을 돕는 자들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동물 매매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어떤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눈 멀고 절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시대예요. 망하듯 폭삭 망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 것을, 그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정한 것을 바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에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들을 골라 바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게 부족한 재물을 바쳐질 상황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갈릴리에 사는, 멀리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양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가려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40km를 간다고 쳐도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을 끌고 가면, 염소를 끌고 가면 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흠이 생겨 가치가 떨어져 양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더러운 양, 병든 양, 절름발이 양을 가져왔다고 오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면 참으로 난처하기 짝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시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14장 24절 2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관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기른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키우던 꼭 그 동물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전에서 동물을 바꿔주는 일들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은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실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세. 자,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반세겔이.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을 대속하는 성전세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성전 세금의 이름을 성경 속에는 속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전의 의미를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다. 반세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작은 돈인 것 같지만 반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세겔이라야 완성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되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세겔은 저울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세겔은 어디에 매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죄의 값으로 지불되는 것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세겔의 값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속전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힘쓰고 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왔으니 내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사가 대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채찍을 만드시어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 여기느냐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염소를 우리가 알다시피 염소 2마리를 사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안수하여 광야로 보냈어요. 염소는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광야로 내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온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인자가 비둘기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의 동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성전수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정확하게 내는 것에서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세이든 혹은 제사와 제물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지 않고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지식으로 잣대를 재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결판을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이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의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했었던 자신들의 의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실상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책망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 멀고 절고 병든 재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그저 눈에 보이는 병든 것,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기몽어리였습니다. 내가 맹인이기에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은 점점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으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위한다. 왜?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처럼 열심히 제사 드리고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창세기에는 재물에 대해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제사를 끝낼 수 있는 참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 보려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정성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들을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르는 이들을 채찍을 들어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면 염소와 송아지는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도 사라져야 하고 성전의 세금도 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는 폐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강대상에 물 떠는 거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를 해결을 하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로 드려져야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을 답답해 하신 거예요. 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오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동물제사 반세겔의 성전세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맹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되어서 이들이 쳐는 자들이, 이것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자들이 영의 눈을 뜨고 바르게 걷게 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원어적인 뜻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상대적으로 성경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을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던 어린아이가 예수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찬양을 드렸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조롱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7장 40절에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내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흘은 완성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거룩해지려고 힘쓰며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 몰아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것을 몰아내시려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이것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창피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비둘기는 성령이 되어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오셔서 이제 그동안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것들을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청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니까 불은 지옥이고 성령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도. 그러나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불침례를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것은 다시 돌아가려면, 교훈을 받으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에 돌아가면 성막의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뜰에서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침례는 성령 침례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만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것,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고 살았던 것, 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영안이 열려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전원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맹인과 전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 위에 앉히시려고 이것을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하기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몸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관자로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파서 괴롭고 슬프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채찍을 들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 날마다 그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어 몰아내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그처럼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튼튼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동일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우리들의 삶과 언어와 행동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69장, 그거 끄세요.